시편 103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소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교회 있을 때 경로대학을 하면서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데 전 대학 다닐 때 그런 트로트나 이런 노래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좋아했던 노래가 그룹 들국화 이런 메탈 음악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발성이 굉장히 이런 이렇게 큰 소리 지르는 거, 그런 발라드 같은 거 합창단에서 들어 부르면 따라 불렀고 그 유행가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그 유행가를 100곡 정도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들어보다 보니까 그 중에 교회에서 부를 만한 곡들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인생 철학이 담긴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유행가들에 나오는 인생 철학이 뭔지 압니까? 인생 철학이 사실 별게 아니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런 데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썬 열매, 별 열매 없는 허전한 것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곡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좀 그래서 씁쓸한 마음도 들고 그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끌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곡을 선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더 심지어 주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목회자 같은 사람도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인생 참 무상하다, 이거 느낄 때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인생 참 뭐하다?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다. 이런 게 느낍니다.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다른 성경에는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 같다가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다.
찰나지간을 살아간다. 인생 참 무상하다. 이런 고백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이 고백이 의미가 없습니까? 내 인생의 성적표가 풀 같다. 내 인생의 성적표가 들의 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지나간 날을 회고해 보면서 반성해 보는 놀라운 기회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열매를 맺게 초청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언젠가 대구의 집에 가서 아버지랑 수성못을 산책을 했습니다. 못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당신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그러시는데 제가 에이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네 그랬습니다. 우리 사남매가 이만하면 됐지. 그래 말하는데 근데 마음 한편에는 참 씁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저희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 얘기를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도 자식 교육 때문에 울진에서 평교사로 있으면서 교감되는 거 다 내려놓고 대구에 들어와서 평생 평교사로 교직에 봉직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나름 놓쳐버린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열매들을 두고서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그 얘기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참 씁쓸해서 아버지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말했는데 돌아오면서는 마음 한켠에 아버지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곰곰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버지 만나보니까 나 참 예수 믿길 잘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예수 믿길 잘했다. 진짜 예수 믿길 너무 잘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전도했거든요. 아버지 전도하고 하나님께 대학 4학년 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 4학년 졸업하면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 예수 믿고 다음 몇 주라도 아버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나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주의 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탄절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탄절날 교회에 나오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제가 모교회가 분주가 생겨서 목사님이 예배당을 크게 진료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한 30억대 사기 당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분란의 한복판에 교회가 난리가 나는데 신앙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시험에 들까 해서 아버지가 집 가까운 교회로 옮겨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버지가 진짜 믿음이 들어갔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설에 가서 얘기 이렇게 나누는데 내 진짜 예수 믿길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신앙 고백을 이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은 그날이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앞의 말씀은 우리의 체질은 우리가 단지 뭐라고 합니까? 먼지뿐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인생 무상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 무상을 묵상해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삶이 다 잘못 살았구나. 내 잘못 살았구나. 내 그래 살 게 아니었는데 그럴 때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풀 같은 인생이고 먼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새로운 은혜들이 뭡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뭘 사하시며요?
죄악을 사하시며 인생은 왜 무상해집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 뭐 하지 못했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 인생은 왜 무상해집니까? 저는 심리 상담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나간 날의 상처,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지나간 날의 상처. 여러분 10살 때 20살 때 졸업해야 됩니다. 나이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지나간 날의 상처. 여러분 나이 지났잖아요. 그 말할 때 지났다고요. 근데 그거 무엇을 만나야지만,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만나야지만, 십자가를 만나야지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는 좋은 만남을 이룰 때, 저는 먼 교회 있을 때 이복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남편 되신 분은 남영우 집사님이십니다. 그 남영우 집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새엄마가 와서 자라가는데 형이랑 남영우 집사님 두 분은 전처소생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엄마가 들어와서 줄줄이 아이들,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타양살이하고 떠돌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엄마를 여했으니까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무슨 축복이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복수 권사님 아내를 잘 만난 겁니다. 아내가 집에 가면 마누라도 되고 엄마도 되고 뭐도 되고요? 마누라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남영우 사님은 아내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아내 발목을 잡아놓고서는 예배 때 집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눈치 보여가지고 그랬는데요. 두 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 받아들고 와서 신앙 안에 자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복수 권사님이 이분에게는 엄마구나. 아내를 통해서 엄마가 못해준 사랑들을 이렇게 받는 거. 그러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데요. 그랬더니 먼지 같은 인생이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남영우 주사님이 이복수 주사님, 권사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의가 안 맞았는지 그냥 몇 달 살다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는데 그 중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배 타고 그냥 울릉도 가서 배 타고 제주도 가서 배 타고 그냥 선언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복수 권사님 만나가지고 살면서 내가 지난날에 그래저래 해서 아가 태어났다 하던데 그 아가 어쨌든지 모르겠다 하는데요. 이 아내가 그 아이를 찾아낸 거예요. 부산에 있는 그 아이를 찾아내가지고는요. 자기 전처소생의 딸을 찾아내가지고 시집 보내고요. 그리고 그 손녀딸이거든요. 부산대학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좋은 아내를 만났더니 아내 역할 해주고, 할매 역할 해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인생의 그 짐들을 다 풀어내고, 무상하다 하는 인생에서 복음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다들 죄 문제 때문에, 인생은 다들 그 상처 문제들 때문에 그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기하게 버리면서 인생 참 무상하다, 공수래 공수로구나, 빈손으로 받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로구나,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어머니 상처, 아버지 상처, 무슨 상처, 저런 상처 극복하게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가 내 모든 무엇을 고치시며 병을 고치시며 뭐 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질병을 치료하시며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 빵꾸 나서 맨날 벌어오는데도 계속 빵꾸 나는 재정이 채워져서 가난을 극복하기도 하시고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무엇을 씌우시고 관을 씌우시고 뭘 씌우시고 관을 씌우시고 이 승리자의 관이거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거 경험하고 나면요. 경험하면서 성령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인생 무상한 거 아니구나. 나는 열매 맺는 생이로구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쌓는 삶이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녀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사람은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가 해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죄사함을 가져온 종교는 피 묻은 십자가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는 데서 이 일들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랠 때에 이 은혜들이 내 삶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경험해 가면서 먼저는 내가 알곡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곡이요? 내가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래 시간 지나 둘러보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겐 이런 은혜를 주셨고 손주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재직 수련회 가서 우리 김광수 장로님하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 한양하 권사님하고 또 이상수 얘기를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신 얘기하는데 난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아는 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때 얘기 나눈 주제 중에 한 개가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야 된다.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야 된다. 이런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 속에 이거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는 세월 지나가면서 늙어지고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그때 내 왜 어리석게 행동했나, 그때 내 왜 죄 짓고 살았나 후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 인생의 열매가 보잘것없이 느껴져서 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지나서
복음 안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해져서 내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내 상처가 있는 대로 그분 앞에 토하여 놓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는 하나님 내 상처 내 아픔만 싸매시는 그 하나님 제대로 깊이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차근차근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좀 더뎌 보이는 것 같지만요 느린 것 같은데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어느 시간 지나면서 우리 이 고백할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가정은 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이런 열매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권해요. 내 영혼의 여호와를 말아 송축하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말자다. 잊지 말자다. 지나간 날 도우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은택을 잊지 않는 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무상함을 떨쳐버리고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의 복주신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날마다 주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아버지 하나님 하수선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